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2시, 매주일 오후 3시,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에 실시하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참석하기 어려운 성도들께서는 줌으로 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참석하실 수 있사오니 많은 관심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만 주일 오후 3시가 아니라 오늘만 오후 4시에 교대역에서 교대역 앞에서 하겠습니다. 3시에 2시 예배 후에 3시에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역예배 강화의 해입니다. 구역장들은 구역예배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구역 배치표는 주보 4면 오늘의 말씀란에 있습니다. 온라인 화상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6시에 줌으로 또 유튜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년 축복 대신방은 2월 말까지 구역장들께서는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전체 줌 수요 예배의 날은 매월 첫 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반가운 얼굴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넜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우리의 어려운 환경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백성들 주님만 바라보며 감격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연약한 심령 힘주시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오주여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표어 낭독하겠습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드온 300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 수도원운동,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구제에 집중. 초이화평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구제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오동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육신의 연약함과 나약한 믿음으로 인해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범했으며 순간순간 주님을 실망시키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뿐 아니라 온 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 우리 모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신 주님 말씀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더없이 힘든 이 시기를 이겨낼 힘과 용기를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특별히 화재 이후 장기간 지속되는 소송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속히 원치 않는 모든 소송이 원만히 마무리되어 몸된 교회가 주님 은혜만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는 오직 주님께 모든 가정을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며 모든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여건 가운데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목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동역하는 사모님께도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여건 가운데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물질과 건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7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로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히신 후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시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지지를 참여하는데 다 속죄받으니 다 속죄받으니 주의 이름 참여하게. 우리가 속죄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누리며 이렇게 매 주일마다 모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귀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하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사를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도 코로나19가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6만 명을. 근데 이제 확진자가 많아지다 보면 확진자가 많아지다 보면은 위중증 환자도 자연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코로나는 간단해요. 비말 옮겨. 그러니까 마스크만 잘 쓰면 되고
식당 가서 상대방을 마주 보면서 밥 먹을 때 가면 돼요. 나도 직접 겪었어요. 나도. 그 한 달 전에 일산에 있는 모 교회 갔다가 그 행사 참여하고 그리고 갈비탕집 가서 갈비탕을 먹고 티타임을 하는데 갈비탕 먹고 티타임 할 때 마스크를 안 써. 야, 그래 막 비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저쪽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걸려버렸어요. 확진자가. 아파 죽는데요, 처음에. 근데 이제 저는 왜 안 걸리냐? 저는 이런 가리막을 들고 다녀, 아예.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밥 먹을 때 딱 쳐버려요. 그러니까 비말. 저만 안 걸렸잖아요. 또 비말. 그러니까 이 비말만 차단하면 돼. 그것만 조심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돈 것은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열왕기상의 말씀에 전염병을 준 것은 너희로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 돌이켜서 무엇이 잘못된가를 되돌아보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도 이번에 한국교회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였어요. 뭐냐면 너무 유형의 교회만 강조했잖아요. 교회당 건물, 교회 조직.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무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 실제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모임, 그 무형의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어요. 실제로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예요. 지금 교회가 만 개,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10,000개가 문 닫았고 저희 교단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인데 12,000개 교회 정도가 됐는데 지금 1,400개 교회가 문 닫았대요. 2년 만에. 그런데 시에르드 회장인 이상대 목사님이 그 목사님 뭐냐면 자기 교회도 20% 이상 엄청 줄었대요. 그리고 20%에서 한 50% 정도 다 줄었을 거예요. 근데 줄었는데 신기하대. 자기가 이렇게 쭉 물어보면 20%에서 50% 사이를 줄었는데 교회는 재정은 오히려 더 늘었다는 거예요. 교회 재정은.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 한국 교회에 11조 생활이나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게 좀 약한 성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좀 이 교회에 또 한국 교회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발 어디 가서 저분이 성도라고 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마치 그 아모스서에 보면 키를 막 켜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겨를 날리고 알갱이만 쓰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겨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는 것도 축복이다. 응? 주는 것도 축복이다. 여러분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가 얼마나 커졌었어요. 응? 교회가 막 대형화되고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황제 근처로 가려고 교회 황제력까지 하고 그렇게 커졌었는데 근데 그 교회 황제로 막 커졌는데 오히려 언제 은혜가 넘쳤느냐? 초대교회 때 사도시대, 속사소시대, 교부시대를 거치면서 교회가 작은 공동체로 숨어 지낼 때 그때에 오히려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교회는 뭐냐? 여기에서 오늘부터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교회는 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직진학 즉 교의학에서 조직진학 즉 교의학에서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게 서론이었죠. 서론. 서론의 내용이 뭐죠? 서론의 내용은 종교가 뭐냐? 계시가 뭐냐? 성경이 뭐냐? 이거였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신론을 배웠죠. 신론. 세 번째로는 인간론. 네 번째로는 기독론. 다섯 번째로는 구원론을 끝냈어요.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쭉 봤죠.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는 개인의 구원 문제예요. 개인의 구원 문제. 그런데 이 교회론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러니까 구원론까지는
개인의 그 구원 문제에 관계된 거였지만 지금 교회로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자, 교회는 누구의 희생 가운데 생긴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가운데 그걸 반석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5절에 특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응?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건 대계명이죠. 그리고 그 대명령은 뭐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이고 마태복음 28장에 이건 대계명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원래 베드로가 이름이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근데 이때부터 예수님이 이름을 베드로로 고쳐줬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오고 우리 주님을 알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누가 알려줬다? 하나님. 여러분 아무리 학습시켜도요. 정지석 소설가는 소설 하나 쓰려고 종교에 대한 소설 하나 쓰려고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대잖아요. 맨날 날라리 신하는 진짜보다 나아요. 새벽기도에만 열심히 참여해도요. 3년에 한 번 통독을 해. 3년에 한 번. 그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한 장씩 보니까 매일 한 장씩 보면 그게 3년 걸리거든. 그러면 30년 다음에 10번 통독을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수요기도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듬성듬성 나가죠? 그 맥을 잡는 거니까. 찬양예배 때는 또 그 개약신학적 관점으로 성경이 맥을 잡아주죠? 이거 세 가지만 잘 돌아가도요. 한 30년이면 한 20여 회 통독을 한대요. 성경을 모르라고 해도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단 사이비들은 빨리빨리 효과를 봐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학원식 과외식으로 그냥 자기를 딱 인텐시브하게 자기들이 막 그 교재를 만들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빨리 교식으로 탁탁 찍어내는 거야. 그래갖고 막 사람들 헌실 강요하고 자기를 이제 다 뺏는 거죠. 빼서. 나중에 진영을 빼버려요. 이 정통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성하게, 그 내 양을 먹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단 사이비들은 내 양을 먹어버려. 내 양을 먹이라고 했더니 지가 먹어버려. 지네까지 다 뺏어먹어요. 여러분, 정상적 직장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상담하고 그들 이제 추적기사 쓰고 여러 가지 해보니까 화수 목금 이렇게 성경 공부 시키는데 정상적으로 그 아이들이 학교 간다고 학교 안 가. 거기 완전히 빠져버리면. 자,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시몬이죠.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제 뭐로 바뀌었어 이름이?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거를요. 초대교회 때는 서로 막 피난 다니면서 성만찬 중심으로 막 소그룹으로 막 열정적인 신앙 가질 때 말고 중세 시대로 AD 313년 이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기독교 공인화를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커지거든요. 교회가 커지면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권이 생겨요. 교권. 여러분 신부가 되면요 오늘날의 동장이나 뭐 시장급이 이렇게 취급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이 영내 성주의 제후죠, 제후의 이 재정도 관리해주고 종교하고 정치가 이렇게 섞여버려가지고요. 그게 권력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세 로마 가톨릭 시대 때는 교권이 세다 보니까 이런 전염병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마녀를 통해서 이 전염병이 생겼다 했고 마녀를 화형시켜 죽여버렸다니까요. 화형시켜 죽였어요. 교회가 막강 권력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감독이 있어야 교회다.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특히 터툴리안 같은 사람들. 여러분,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 등록해야 천국 가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교권을 중심으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리고 감독이 있어야, 즉 사제가 있어야 교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너는 베드로라면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 위에서 반석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만이 산돌이요 우리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이 너무 많았어. 교황 무호설, 성 마리아의 권한이라든가 칠성예, 그리고 성상, 그리고 사람에게 성인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 그리고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거. 우리 개혁주의는요, 성직자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성직자 아니에요. 목회자지. 목양을 하는 거예요. 말씀 전문가일 뿐이에요. 우리는 성직자 개념이 없어요. 특별히 거룩하게 보지 마세요. 막 너무 좋은 양복 사시려고 걱정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고 같은 종이에요. 종. 그런데 뭐냐? 목회자와 평신도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 칼을 벗어 던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온갖 잡다한 모든 걸 다 빼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게 이제 개혁주의의, 그러니까 이제 이 국에서 보면 가짠쳐. 틀도 없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중시하고 성경 이 말씀을 중시하잖아요. 어떤 제도와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무형의 교회를 중시해요. 그래서요, 사실 개혁주의 교회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처음에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면서 막 난리 있었던 게, 그건 사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적인 사고예요. 한국교회는 참 희한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유대교가 그리스도교와의 이 적인데 유대교를 좋아해. 또 희한해. 참 한국교회 희한한데. 그래서 극우적인, 그러니까 우리 보수 신앙에서는 헌법 20조 2항을 중시합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저러 갔는데 난리 쳤어요, 난리. 아니,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윤석열 캠프에 무슨 위원장, 이재명 캠프에 무슨 특보, 하다못해 난 철수하는 걸 싫어하고 난 전지를 좋아하는데 무슨 철수 캠프에 막 해갖고 이름이 막 들어서 내가 막 난리 쳤다니까요. 응? 목회자들 막 그렇게, 이거는 헌법 20조 2항 위반이에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근데 이 극우주의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막 정치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광화문 집회하는 것보다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이스라엘기를 이렇게 들고 다니더라고. 그게 다윗의 별이라고 했고요. 그 유대교의 상징이에요. 유대교의 상징.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나 그래서 도대체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 이게 보니까 첫째는 신학이 약해.
두 번째로는요, 힘 있는 자편이야. 힘 있는 자편. 그래서 축복론. 돈 많이 벌어야 그게 복 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 꼴이야, 현찰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물량주의. 그리고 비성경주의. 그리고 그 신비주의. 그러니까 누가 막 신비한 현상을 보이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식민지를 거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강력한 힘이 나를 통치해주길 원해. 아니요.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은 우주 만물의 중심이에요. 중심. 여러분이 이 교회의 중심이에요. 교회는 목사 거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 이게 바로 개혁주의 정통 사상인데, 이 식민지를 거치고 나면 사람들이 누가 막 세게 나오면 자기를 조사하고 순사, 일제 순사의 개념. 그래서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순사 그러면요, 사람들이 떨어서 따라가는 새도 막 떨어진다고, 저항도 못하고, 이제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서구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잘못되면 지적하잖아요. 근데 당당히 할 거를 우리는 잡혀갈까봐 같이 밥 먹으면서 70년대 그랬다며요. 막 밥 먹고, 박정희가 말이야 막 뭐라고 욕했는데, 그 다음날 출근을 안 했더래요. 근데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거야. 나 그 얘기 듣고 재밌어가지고. 근데 이 바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란 것은요, 사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반석은 사도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다. 그 신앙 고백, 신앙 고백.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 이단 사입이 빼고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래서 여러분 차별 두시면 안 됩니다. 농어촌 교회 목회자가 와도요, 그분은 명성교회 목회자보다 더 훌륭한 분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섬마을에 제가 가보니까 사경도도 가보고 몇 군데 가봤는데, 그 어디야, 전남에 거금도 거기 가서 그 목사님 사택에서 밤에 이제 석화 구워갖고 막 먹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달달합니다. 근데 그 마을은요 15가구밖에 안 돼. 근데 거기서 애를 낳으면서 그 목사님이요, 그냥 자기 자식처럼 성경 공부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 특별히 할 일이 없잖아요. 그잖아요. 자기 자식처럼 앉혀놓고 성경 공부시킨다니까. 그분 밑에서 신학생들이 많이 나와요. 완전히 그냥 무장된 그 성도가 나오더라고. 야,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고급 교육은요, 한 반의 인원이 적은 게 고급 교육이에요. 옛날 우리 베이비붐 시대에 그 초등학교 다닐 때 2부에서 2부. 우리는 3시에 학교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들어오는 아이들이 반이 같은 반. 한 반에 60명. 많을 땐 70명. 야, 그때는 선생님이 아이들 이름도 다 못 외워요. 그러던 시대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9절로 넘어가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초리아평교회 우리 이 화재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땅에서 풀어주는 사람은 하늘에서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냐면 주님께서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는 자신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희생으로 세워진 거예요.
기독교는 피를 먹고 삽니다. 순교자의 피를 먹고 삽니다. 그 전남 영광군에 염산교회가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 장로하고 통화를 했고 그 노회장하고 또 통화를 했는데 장로를 면직시켜 버렸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순교 기념관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정부에서 그게 순교 기념관을 보니까 하나의 교육장을 쓰려고 정부에 지원해서 지어줬어. 땅은 교회 거야. 건물은 정부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기부 채납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그렇게 하기로 지어준 거고, 근데 내 거니까 못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정부하고 좀 이게 안 좋아, 관계가. 근데 교회는요 희생으로 칭찬받습니다. 교회는요 십자가로 칭찬받아요. 여러분, 교회당을 크게 해서 성당을 크게 해서 칭찬받았던가요?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 지나고 르네상스 지나고요 사람들이 이성의 시대가 와버려요. 왜냐? 1000년 동안 신앙 가져봤거든. 순사기였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성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게 바로 합리주의 철학이에요. 중세의 종교의 시대가 끝나고 르네상스가 끝나고 근대 합리주의. 이제 바로 그게 뭐냐면 예수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쭉 이어져 가야 되는데 욕심을 내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하죠? 공개를 비싸하며 공예를 비싸하며 공적인 곳이에요. 공적. 근데 내 것으로 생각해. 내 것으로. 여러분, 사기업은 아까워서 자기가 번 돈 아까워서 자식한테 물려줘요. 근데 공기업은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어요? 못 물려줘요. 공교예요. 공회예요. 여기까지. 자꾸 교달 찍히니까. 센스 배우니까.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교회 조직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또 가서 지역 구역이든지 아니면 자기들 마음에 맞는 셀이든지 아니면 직장의 신우회든지 아니면 그 외진 구역이면 가정교회든지 가정구역. 제일 정확한 명칭은 가정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징이 뭐가 있어요? 생활개혁, 가정, 수도운동. 가정을 수도원처럼 하는. 제가 태백에 예수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다 보면 레위기서 말씀이 큰 돌에 새겨져 있어요. 토지는 내 것이라. 토지는 하나님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회는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야. 토지는 다 지 거야. 막 집문서, 땅문서. 그거요. 이 레위기 정신에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사회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회예요. 언제 봐봐요. 미국발 금리 인상 돼버리면 미국이 뛰면 우리나라 뛰거든요. 미국발 금리 인상 되면요 부채 얻은 사람들 영끌? 아이고 빨리빨리 빚을 갚아. 3년 뒤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지금 뭐 우리나라 막 여러분 지원금이라고 재난지원을 막 좋아하죠. 그거 다 부채예요. 나중에 그거요 금리 인상되고 세금을 묻고 다 나중에 걷습니다. 그 부채 빨리 갚아야 돼. 1년 이내에. 하여간 막 다른 다 빼서 먹는 거 줄이고 옷 줄이고 다 줄여갖고. 그런데 그거를 바로 근데 여기 뭐냐면 막 외형적인 거 자꾸 보여주려고 하고 늘리려고. 그래서 중세 로마 가톨릭의 요거도 뭔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 그러니까 구역, 신의회 혹은 가정구역.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계속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가정 수도운동
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는 곳에서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이 성숙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모이기 힘쓰고, 여러분 모인다는 게 지금 오늘 유경아 피택 권사님 같은 경우는 원장이 뭐 저기 있다며 아무튼 이 어린이가 뭐야 이 학생이 확진돼 가지고 지금 밀접 접촉자로 지금 여기 오늘은 이게 얼굴 좀 보여주지 왜 새벽 기도에도 아니고 유경아 권사님 보여줘봐요. 우리 피택 권사님이 이제 이렇게 참여하잖아요. 이거는 참여한 거예요. 왜요? 온 거니까. 근데 이 시간 여기도 안 보이고 유튜브도 안 들어오고 페이스북도 그룹방도 안 들어오고 줌도 안 들어왔다. 이거는 참여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이게 힘쓰는 거예요. 예배를 같이 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신앙이 성숙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 교회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론 때문에 이 교회론을 제대로 안 배우는 사람이요. 교회 시험 들면 가톨릭으로 가. 그러니까 교회론이 잘못돼서 그래요, 교회론 배운 적이 없으니까. 교회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루터교가 되고, 감리교가 되고, 그 다음에 장로교가 되고, 성결교가 되고, 이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 정체성이에요. 자, 근데 히브리서 10장 21절부터 27절 보니까,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 계심에 히브리서 10장 21절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이제 죄를 씻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또 약속하신 일은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볼 거예요. 서로 얼굴 낙이면서 건강은 어떠신지, 어디가 다쳤는지, 어디가 그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구역 예배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구역 예배는 성경 공부 짧게 하세요. 짧게. 뭐가 중요하냐? 생각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그걸 나누는 거예요. 가정구역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녀들이요, 그러면서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치유. 자, 그래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 힘쓰란 거죠. 모이기를 패하면 이것은 그 사람 믿음을 떨어뜨린 거예요. 모이기를 어떻게 하자고요? 힘쓰라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제가 지난주에 그 법무팀하고 한 4차례 받아요. 4차례. 근데요, 야, 주변 변호사를 더 걱정해. 목사님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상고심 금방 끝난대요. 끝나자마자 바로 승사 사람이 경매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압력을. 우리 그 생각 못 했잖아요. 목사님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실화자한테 구상금 빨리 청구해놓고 가압류를 같이 걸어야 돼. 우리가 한 번도 누구 소송을 안 했잖아요. 그게 바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송을 했다면 우리가 오히려 보상받고 이렇게 하는데 화재범 들었다는 들었으니까 뭐 가지고 용서하자는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다고 해서 고마워하면서 보험금 타가고 있으면 되는데 고마워하지 않고 공격을 하는 것은 난 참 속상하더라고. 여기까지 하고 아무튼 최대 피해자가 당한 사람이 최대 배상을 해주는 희한한 판결을 내린 그 판사들도 웃기고, 나는 이 사법농단이 뭔가 했더니 이게 막 한 통속으로 움직이더만. 한 통속. 언젠가는
진실을 밝힐 거예요. 나도 이제 사법농단이라는 게 뭔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몸소 알았으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송사하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뎠는데, 교회 재산이 날아가 버리면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이 그냥 길바닥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책무가 생겼어요. 이번 주에는 다치게 합니다. 이번 주에 다치게 할 거예요. 누가 뭐래도. 자, 그래서 아무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만약에 안 모였으면 나 그런 얘기도 못 들었어요. 불러 자꾸 찾아와. 오히려 변호인 쪽에 찾아와요. 이거 목사님 이렇게 어리버리 있다가 지금 그동안 어떻게 이렇게 누가 이렇게 옆에 지될지 몰라도 이렇게 당한 사람도 한 줄이 아니라고. 응? 자꾸 모여야 돼. 모여야 뭔가 지략이 생기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면 이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더욱 모이기. 여러분, 중 새벽기도 안 들리면 유튜브라도 들어와요. 유튜브는요, 숫자까지 나와. 몇 명 지금 현재 들어왔나. 왜냐면 합쳐야 돼, 지금 마음을 막. 근데 어떤 분은 이 6시에 그 신랑하고 아들 먹고 밥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 어쩔 수 없어. 그럼 나중에 유튜브라도 보면서 기도 시간을 가지, 기도 시간. 그러니까 마음을 합쳐야, 마음을 자꾸 합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러니까 아는데 내가 또 죄짓거나 내가 신앙 반개하면 이건 뭐 다시 속죄하는 그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위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제 교회로 정말 힘써야 됩니다. 모이게 힘쓰고 마음을 합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구역을 자꾸 활성화시키고.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요, 교회를 건물로 직접 가르치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대부분 교회와 간접적으로 연관을 갖는 집단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와요. 집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모이게 힘쓰고 말씀을 강론하고. 근데 이제 이 간접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카할이에요. 카할. 한번 따라합시다. 카할. 이건 뭐냐면 불러 모으다, 소집하다예요. 불러 모으다, 소집하다. 이 말은요, 출애굽기 16장 13절에 히브리어로 이 카할은 회중을 의미했어요. 회중. 창세기 49장이나 시편 26편은 집회. 시편 26편 5절 같은 데 보면 이 카할이 집회라고 표현해요. 회중, 집회. 그 다음에 신명기 31장 30절에 히브리어 카할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총회. 그 다음에 민수기 16장 3절에 여호와의 총회. 니에미야 13장 1절에 하나님의 회. 그러니까 뭐냐면 소집해서 불러 모으는 그런 형태가 카할이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에다라고 했어요. 에다. 에다. 이것도 히브리어인데 에다. 에다는 뭐냐면 회중 혹은 집회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3절과 그리고 시편 7편 7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카할이 백성들이 실제적 집회를 의미한다면 이 말은 그 백성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중시하는 의미예요.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나고교. 원래 시나고게란 말이 맞죠?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헬라 성경에 나오는 시나고게. 이건 뭐니? 회당.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회당이 나오죠. 회당. 회당이란 그 헬라어 원문이 바로 시나고게예요. 시나고게. 이거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모임이 이루어지는 건물을 회당이었어요. 모임이 이루어지는 건물. 우리 이 교회당처럼 모임이 이루어지는
회당. 그것이 마태복음 6장 2절, 마태복음 6장 10절, 10장 17절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또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카할 에다, 이건 구약적 용어고, 카할 에다. 그럼 신약적 용어로는 이제 시나고게, 그 다음에 회당이었죠.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그 다음에 에클레시아. 한번 따라합시다. 시나고게,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뭐냐면 부름을 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부름을 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 이게 이제 교회의 가장 보편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지역 내에 모인 성도들의 지교회를 의미했어요. 사도행전 5장 10절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1절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18절 이런 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로마서 16장 5절에 보니까요. 가정교회도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가정교회도. 전쟁이 났다. 근데 어디 갈 데가 없다. 예배를 해야 되겠고 인터넷도 끊어졌다. 원격도 안 돼. 그러면 집에서 내가 담임 목사 역할을 하면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고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초대합병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성도 맥을 못 잡고 있다. 이건 분명히 땡땡이를 잘 쳤던가. 이 모임, 배우는 장소에 거의 안 나온 사람이야. 10년, 20년, 이 교회는요, 10년, 20년 다니면, 여러분 벌써 뭘까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다 했죠. 네? 소요리 문답 다 했죠. 대주리 문답 다 했죠. 하다못해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벌써 15년 전에 나 수익이 때, 다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신학도 다 끝나가요? 조직신학도 체계적 교육학을 다 제대로 배웠죠. 네?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 기억으로는 지금 한 15회 이상을 했어요. 15회 이상.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이 정도면요. 웬만한 신학대학원 2번 졸업한 거예요. 2번. 그래서 여러분 나는 좀 늦었다. 그러면 오늘부터 오늘 집에 가면 2시에요. 오늘 2시에 계시신학, 계약신학, 즉 성경신학을 이 성경 맥잡기를 해줘요. 맥잡기를. 그것도 봐. 8시에 매일 한 장씩 성경 강해를 해. 그걸 또 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은 뭐냐. 여러분들이 뭐 전시 상황이든 뭐든지 간에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일정한 지역내에 있는 성도들의 집단인 지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가정교회도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그리고 유형교회도 에클레시아라고도 하고 무형교회도 에클레시아라고도 해요. 그래서 또 이 밖에 유기적 단일성을 의미하는 또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 하나입니다. 그래서 손역한 사람이 다치면 내가 아파. 그죠? 만약에 다리 역하는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주님은 더 아파. 왜냐하면 내가 그 통점에서 올라오는 그 통증을 내가 느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 몸이 교회고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교회의 거룩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성전들이 모인 거니까. 구약시대 때는 장소적 개념이었어요. 성막, 성전, 장소적 개념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신약시대는 임재의 개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이 되셨기 때문에 임재적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교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택한 백성들의 모임.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택한 백성들의 모임. 모임이 교회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모임이에요. 동굴에서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천막에서도 예배했었어요.
그죠? 그 천막의 추억은 여러분들 참 감사하세요. 언제 21세기에 천막 치고 그것도 영하 10도에서 달달달 떨면서 부흥회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런 추억이 언제 있어요? 응? 여러분에게 이 교회가 추억의 선물 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래서 그것도 견디고 나중에 그게 다 교회사로 기록이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신앙 고백 가운데 한 형제자매가 된 게 우리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것이 전파되어지고 이어져야 돼요. 우리 세대 딱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방주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배웠사오니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터위에 이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겠나이다.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찬송가 419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연주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으므로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11조를 드린 생명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 창고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땅에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가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죽어간 생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대인들이 너무나 정신적으로 핍절하고 현대의 자녀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애통했던 것처럼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망하는도다라는 말씀대로 너무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 무지한 이 시대를 맞이하여서 주님, 이제 이 말씀을 전파하려면 귀한 도구가 필요할진데 그 도구로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그리고 또한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감사거리가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이 추운 겨울철날 이제 추위에 떨며 자는 가난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많은 선교를 해야 되겠는데 주님, 그리하려면 선교원금이 많이 들어야겠나이다. 주여, 그리고 또한 오지에서 외롭게 선교하는 선교사들, 그리고 또한 섬마을과 농어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 결식 신학생들, 복음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후원해야 되겠는데 주님, 이제 우리 초협병교 성도들 손길들이 다 풍성해져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선교 많이 하는 가정이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선교 많이 하는 교회가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길이 야박해지지 않도록 풍성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셔서 아버지, 이제 거쳐오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개미와 같은 손길들이나마 오병이의 기적을 바라보며 드리오니 주여, 주님께서 이 교회당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 이 교회를 복음 전파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려 하지만 초협병교회 온 교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